할렐루야, 종로중부대교구 김정한 전도사입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 우리는 두 여인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 만날 여인은 12년 동안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소녀에서 여인이 되는 즈음의 12살 아이입니다. 또 다른 여인은 같은 12년이지만 그동안 죽음 가운데 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생명을 얻는 여인입니다. 10강은 예수님과 12살 소녀의 아버지와의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입니다. 저와는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유대인은 회당을 중심으로 삽니다. 회당장은 예배를 주관해야 하고 공동체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신앙과 인격 그리고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얼마 전에 회당 예배에서 놀랄만한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능력이 있고 선포에는 권위가 있고 귀신에게 명령한 즉 쫓겨나갔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회당장은 이것을 잊지 않고 가족과 그의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장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인 것을 자랑스럽게 주었던 12살 딸이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에 처했습니다. 회당장은 예배에서 만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딸을 고쳐줄 거란 믿음이 생겼습니다. 고통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걷기 어려운 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왔죠. 하지만 숨쉬는 것도 어려운 딸을 데려올 수 없는 아버지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체면이나 직책이나 명예 그 어느 것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등장하니 사람들이 순순히 길을 열어주고 그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신방와 주시기로 했습니다. 아빠 찬스가 발휘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합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집에서 달려온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일순간 큰 무리가 동시에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아버지의 믿음 흔들립니다. 이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잡아주십니다. 3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 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믿음은 딸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굳건해집니다. 예수님이 잡아주시니까요. 죽은 딸 앞에 두 부류의 무리가 있습니다. 병 낫기를 간구하는 사람들, 병 낫는 걸 구경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하실 일을 고발하려는 종교 지도자들, 아버지와 딸을 사랑해서 울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돈과 세상을 사랑하여 울음을 파는 사람들.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현장을 모든 이들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부르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3명의 제자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숨이 돌아오고 퍼렇게 변했던 얼굴에 12살 소녀의 불구스레함이 돌고 죽었던 딸이 살아났습니다. 이 현장에 구경꾼은 없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목격한 믿음의 사람들만 있습니다. 이 현장의 증인인 베드로가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제자였던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녀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명령하여 살게 합니다. 다비다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른 듯
그러나 닮아 있는 말씀입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다비다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회당장은 딸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것을 목격합니다. 이 목격은 회당 사역의 전환점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예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셨을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 앞에서 해줄 것이 전혀 없을 때, 형식적인 예배로 생명이 없을 때 성경을 꺼내서 펴세요. 그리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사망 권세는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합니다. 고통 너머, 죽음 너머에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예배, 이제는 변하여 생명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